성경 봉독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신약 316쪽 정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모이되니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이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8월의 끝자락에서 아직 무더위가 가시지는 않았지만 무덥고 또 습한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 또 힘든 시기에 모두 수고하셨다고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과 가정과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결혼과 가정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며 또 사회의 기초 단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또한 영적인 영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원초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기본이며 기초가 되는 가정이 깨어지는 상황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잠시 찾아본 결과로 20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가장 이혼율이 높았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1등하는 때도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는 1등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이 경제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것을 보면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이러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가정의 붕괴는 이미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정의 문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고 25절에서는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22절부터 아내들이여 라고 부르시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25절부터는 남편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아내 사랑하기를 계속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31절부터는 그러므로 라는 접속어를 사용해서 마무리 말씀을 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각각의 부분을 살펴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본문 22절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대부분의 아내들에게 걸림이 될 수 있는 말은 복종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왜 복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느낀 바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무척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오랜 조선시대 유교 규범에 짓눌려 살아왔던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는 이 복종이라는 말이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말일 겁니다. 생리학적으로도 남자보다 여자의 성숙도가 빠르다 보니까 청소년기부터 여자의 눈에 보이는 남자의 모습은 항상 어린아이처럼 느껴지곤 했을 것이고, 또 이로 인하여 철없이 행동하고 말하는 남자에게 복종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인간의 근원적인 측면에서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사람인데, 누군가에게 자기를 포기하라는 말이 들리면 쉽게 수긍하고 복종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내라는 이름으로 여자에게 주어진 명령이니까 여자에겐 쉽지 않은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왜 복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결혼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 존재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시면서 가정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결국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내의 복종은 윤리적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당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인간 세상의 윤리를 따르는 것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인간인 남편의 권위를 따르는 차원도 아니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은 단순히 굴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3절 마지막에 나오는 존경하라는 말과 같이 복종하다는 경외하다와 같은 단어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존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귀한 순종이며 성숙한 따름입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뜻을 따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며 주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인격적인 성품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편들아라고 부르시면서 아내 사랑하기를 글속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에게는 복종의 이유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이 남편에게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앞부분과 다릅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도 밝히셨지만 사랑하는 방법에 관해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주신 말씀에서 가장 걸림이 될 수 있는 말을 찾으면 아마 자신을 주신같이라는 말일 겁니다. 남자 또한 사람이며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남자들이 서로 모이면 알 수 없는 자존심 싸움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권위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오랜 가부장적 사회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여자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강압적입니다. 힘으로 여자를 누르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또한 남자는 시각적인 충동에 강하게 반응하는 면이 강해서 정욕적인 부분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쁜 여자에게 눈이 가고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존재입니다. 이런 정욕적인 성향 때문에 한 여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 본능적으로 부담감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자기를 스스로 죽이셨고
자기를 희생하셨고 자기를 포기하신 분이신데 그분처럼 하라는 이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압감 속에서도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결혼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이며 그 목적을 위해 남편에게 책임을 부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머리가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항상 본이 되어야 하며 앞서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머리로 삼으셔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머리에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책임이 무거운 만큼 그 목적은 숭고하고 높고 꼭 이뤄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닮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내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세우는 영적인 책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던 한 남자가 결혼 후에 이제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고 생명을 낳고 살리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남편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31절에서 또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머리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비밀스러운 결혼의 신비를 현실에서 이루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각각 다른 인생을 살아가던 두 사람이 결혼하여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신비스러운 과정인 결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에 따라서 남녀가 각자 부모를 떠나 한 육체가 되어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시고 또 성도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거룩한 구원의 표상이며 교회도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몸과 영을 주신 하나님께서 몸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영으로는 교회를 이루게 하신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가정에서는 각자에게 주신 말씀대로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며 또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도가 한 몸이 되도록 힘써야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결혼과 가정과 교회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신비한 질서입니다. 우리가 장차갈 천국의 모형이며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과 이기심이 지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본성인 이 불순종 때문에 지금까지 가정과 교회가 파괴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천국의 모형으로 삼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행해야 할 사명을 주신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신성한 결혼을 인간의 욕망으로 채우지 않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망가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구원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며 존경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